사람은 누구나 어느 순간에 혼자 고립되었다,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편적이고 외로움을 느끼고 고립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 너나 나나 누구에게나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여겨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고립과 외로움은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지 아니하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스크랩한 내용입니다. 가명입니다. 개인정보를 위한 가명인데 아름은 33세의 여성입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해서 10년 동안 집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대학 진학에 실패하고 난 이후에 스스로를 무능하다라고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자기 방 안에서만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가족이 잠든 시간, 그때 깨어서 움직이는 그런 삶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사회적 관계는 단절되었고 그리고 자신은 쓸모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 깊어졌습니다. 역시 가명인 28세 대학원생 신혜진 씨는 서울에 혼자 사는 세대 중에서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하루 동안에 자기 자신의 목소리조차도 한번 들을까 말까, 자신의 목소리도 한번 제대로 듣지 못한다라고 고백할 만큼 외로움과 고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웃을 아직도 본 적이 없다라고 느낀 그 그녀에게 사회는 너무나도 멀고 차가웠습니다. 서울에서 추정컨대 청년 19세부터 39세까지 서울의 19세에서 39세에 해당되는 청년, 그 청년 가운데서 약 13만 명이 사실상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다 합니다. 또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약 70%는 지난 1년 동안 심각한 외로움을 느꼈다, 혹은 정신적 고통, 우울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인 듯한 느낌은 이 경제적 위기, 관계의 상처, 직장 스트레스 등등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빠지게 될 때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 일어납니다. 하나님, 제가 완전히 고립되고 외로울 때 이 순간 하나님은 정말 저와 함께 계신가요? 혹 나 혼자만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벼랑 끝을 경험한 한 사람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서 전혀 생면부지인, 한 번도 태어나서 본 적이 없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여 도망을 갑니다. 순간의 배고픔 때문에 장자의 권한을 팔아넘기기는 했으나 조금 지나고 곰곰 생각해보니 형 에서 입장에서 볼 때 아무래도 이건 사기예요. 아무래도 이거는 속은 것 같거든요. 자기 동생의 강교한 속임수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은 형 에서는 그야말로 이를 갈면서 동생에게 분을 품습니다. 그래서 형의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하란으로 향합니다. 이 길 가운데서 야곱에게는 이중의 공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형 에서의 추적에 대한 공포입니다. 에서가 쫓아올 것 같고 달려와서 죽일 것 같은 공포. 오늘 본문이 있는 28장 바로 앞의 27장에 보게 되면 에서가 몹시도 분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아버지가 살아계시니 내가 참지,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해봐라. 너는 죽었다. 에서가 얼마나 한 맺힌 독을 품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의 추적을 피하여서 브엘세바 고향에서 저 외삼촌이 있는 하란까지 직선거리로 대략 800km, 혹 길을 따라가게 되면 900km가 되는 장장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 중간에 야곱은 후일에 베델이라고 불리우는 들판에 다다르게 되고 거기에서 하룻밤을 쉬어가게 됩니다. 이곳은 야곱의 고향 브엘세바에서부터 대략 한 100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혹자는 하루에 이 길을 달려왔다고 하고 대다수의 성서학자들은 2, 3일에 걸쳐서 왔을 것이다 추정을 합니다. 혹 하루 만에 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 그렇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급했는지 야곱이 굉장히 많이 걸은 것입니다. 그야말로 단숨에 뛰듯이 그렇게 간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그래서 이를 악물고 베델까지 단숨에 간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야곱의 마음에 있는 공포,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그 공포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낯선 환경에 대한 공포입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그 들판에 도착을 했을 때 야곱은 낯선 자연 환경이라고 하는 또 다른 종류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사람은 전에 접해보지 못했던 전혀 처음 접하는 환경 속에 들어가게 되면 왠지 모를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느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들판에 도착하자마자 곤히 잠에 빠지게 됩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얼마나 피곤했기에 자기의 몸을 혹사하면서 뛰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베개를 베고도 그냥 잠에 골아 떨어집니다. 그의 절박함, 형을 피해서 이 먼 길 오는 절박함 고스란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쓰러져 잠이 든 장소, 바로 이 장소가 나중에 베델이라고 불리워집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야곱은 잠이 들 뿐 아니라 아주 유명한 한 꿈을 꾸게 됩니다. 땅에서 하늘에 이어지는 그런 사다리가 서 있고 그 사닥다리를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먼저 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본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요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상해요. 지금 야곱은 어떤 상태입니까? 야곱은 죄를 짓고 도망 중입니다. 형을 속였어요. 속이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사기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또 빼앗음이 있습니다. 도둑질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심지어 아버지까지도 속였어요. 그래서 그 보복으로부터 탈출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통은 네가 네 죄를 알렸다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제1성은 축복이었습니다.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분은 이 죄인에게 채찍을 내리치시는 대신에 축복의 말씀을 내리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달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그 길을 바꾸도록 촉구하시는 자상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오히려 차라리 축복을 던지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대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말을 너무 듣지 않아요. 때때로 나쁜 길, 잘못된 길로 갑니다. 엄마의 마음이 너무나도 속이 상할 정도로 아주 애절할 정도로 답답하여 미칠 정도로 그렇게 애를 먹입니다.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밤늦게 들어오는 자식 바라보면서 밥은 먹었니? 그리고는 대신 따뜻한 국을 내어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이가 바른 길로 가라고 하는 구구절절한 그런 엄마의 애원이요, 사랑이요, 또한 회개를
촉구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축복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복받아라 하는 정도로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축복 이루도록 야곱에게 4가지 약속을 덧붙여 주십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첫 번째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지킨다. 보호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지금 이 순간 야곱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형의 추적을 두려워합니다. 낯선 환경 속에서 두려워합니다. 보이지 않는 저 내일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하란 어떤 곳일까?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외삼촌이 계시다라고 하는데 생명부지의 외삼촌입니다. 그곳 가운데 가서 하란에 가서 도대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천사를 부리시는 하나님,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지킨다. 세 번째 약속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입니다. 인도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가는 것뿐 아니라 돌아오도록 하겠다. 네가 당연히 있어야 할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네 번째 약속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입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즉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곱, 지렁이 같은 야곱, 사기꾼 야곱, 이런 야곱인데도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뭔가가 있다.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 네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마칠 때까지, 이 땅에서 네가 너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숙제를 다 마칠 때까지, 비록 네가 못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향한 나의 거룩한 뜻이 있어 그 뜻이 마침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고집입니다.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사랑입니다. 아니, 이것은 차라리 고집스러운 기대입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기어이 나의 뜻을 이루고야 말 것이다. 그날에는 너는 쓸모있는 존재로 영광스럽게 내 앞에 세워질 것이다.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는데 그것 마침내 다 하고 이 마지막 숙제 완성하기까지, 그때까지 나는 결코 너를 놓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고집을 보십니까? 여기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이 기대가 보이십니까? 이것이 축복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입니다. 이었고 잠에서 깨어난 야곱의 입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꿈을 통하여서 그 사랑, 그 기대를 확인시켜 주시며 또한 야곱을 향한 떠나지 아니함, 임재, 보호, 인도를 그리고 기대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 아, 주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성관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통은 의로운 사람, 맞습니다. 아주 신앙이 좋고 능력이 많은 사람, 하나님 앞에 참으로 선하고 착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이 야곱은 신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야말로 아주 형편없는 몰골, 아주 연약한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거의 무력한 상태의, 말할 수 없이 미숙한 상태의 사람입니다. 적어도 이 순간까지는 그렇습니다. 여기 오기까지 믿으나 마나한 사람, 아니 믿음의 증거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 오히려 사기치고 장자권, 축복권 매달리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한 그런 사람, 주의 이름 그것 빌려서 장자권이니 축복권이니 그러면서 아버지에게도 사기치고 형에게도 사기를 치고 도둑질하고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이 야곱과 함께 계셨습니다. 내가 신앙이 없다라고 해서, 내가 무력하다고 해서, 내가 연약하다고 해서, 내가 형편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야곱이 무력하기에, 그가 더러웠기에, 그가 형편없이 연약했기에, 아니 그가 수치스러웠기에, 그가 떳떳한 명분을 다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였기에 주님은 애달바시며 더더욱 그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를 성장, 성숙, 장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더더욱 그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야곱이 그것을 몰랐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 사실을 소스라치게 놀라며 발견하는 순간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여기 하나님이 계셨네요. 아, 주님이 여기 계셨네요. 그렇습니다. 내가 범죄하고 있는 순간에도 주님은 곁에 계셨습니다. 내가 실패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곁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시며 함께 계셨습니다. 내가 무관심하게 주님을 등지고 살았을 때도 주님은 아파하시며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고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만약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내가 그분의 자녀라면 그분은 나를 결코 놓을 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놀랍게 깨어 일어난 야곱, 그는 꿈만 깬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신앙의 잠이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결정적으로 야곱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첫 번째 변화의 순간입니다.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많은 성서학자들이 야곱의 생애 이전과 이후를 나눈 것은 베델이었다. 베델로 그 이전 그 이후가 나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구나.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는 순간입니다. 야곱은 이 발견과 함께 주님을 만났던 바로 그 장소에 돌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그 들판을 가리켜서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들판이었지만, 아무도 없는 곳이었지만, 정말 의지할 것 없어서 돌을 베고 잠을 청해야 할 그 황량한 곳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만난 장소이기 때문에 그 황량한 곳이, 그 들판이, 그 외따위 홀로 있어야 할 그곳,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장소, 그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번듯한 건물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기가 막힌 문이 치장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그럴듯한 형식과 격식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렇지 않으냐. 거기에서 하나님의 집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야곱은 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몇 가지 서원을 합니다. 본문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의 생애 최초의 서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야곱의 생애 최초의 결단이요 결심입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이 처음으로 터져나온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 서원이 완전했을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집을 세웠을까요? 야곱은 꼬박꼬박 11조를 잘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이후에도 여전히 수없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속이고 또 도망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깨어났다는 것, 주님 앞에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 공수표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고백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서원을 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영적 성숙의 징후입니다. 마치 어린 자녀가 아빠, 내가 나중에 돈 벌면 아빠 차 사줄게요. 아빠, 내가 돈 벌어서 아빠 집 사줄게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말 들으면 엄마는 그냥 웃지요. 아빠도 그냥 웃지요. 그것이 전부 실현되지 않아도 부모는 기쁩니다. 그 자체로 기뻐합니다. 야, 이제 네가 이만큼 자랐구나. 나를 위해서 결심도 할 줄 아는구나. 나를 위해서 내 생각도 해주는구나.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고백 그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베델의 체험입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야곱은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외로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도망자였고 고독했으며 돌을 베고 자야 하는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 아무 기대도 없던 그 밤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베델은 실패의 자리였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를 오히려 은혜의 장소로 바꾸셨습니다. 그 은혜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임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 광야 같고 외로워 보여도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는 베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놓았을지라도 주님은 저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은 변치 않는 약속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혹 우리 사랑하는 성관 가족들 그 자리, 광야 같고 외로움, 고독, 홀로 남겨진 그 자리에 있는 분 있으십니까? 주님, 그곳이 하나님 임재가 시작되는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주님 계셨네요. 고백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놓친다 할지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심,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알며 고백할 때 주님 변치 않는 약속으로 우리 성관가족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여 주시고 귀에 들려주시고 심령에 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